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저런 찬양을 좀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저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 벨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은 오래전이죠. 한 몇 년 전에 와서 뵙고 난 다음에 그 팬데믹 전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간적인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가 꼭 하늘나라 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 일을 위하여 잘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 생각하면서 너무 많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심각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느끼지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분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변화들이 정말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보다도 더 빨리 세계가 변해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예전의 모습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전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예전의 모습은 이제 영원히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면 연해지면서 이제 잎이 이제 무성하게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열매들이 맺히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름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역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문만 열면 우리는 대면해서 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너무나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을 만큼 이 모든 세계적인 정세와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끝을 향하여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일들은 사단이 해야 할 일들을 신속하게 마치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을 계속 당하다 보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고,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무디어 갑니다. 우리는 끊없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변화가 생겨도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정말 애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이 연장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정들도 파괴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서서히 박탈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더 무서운 법령들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헌법이 보장하는 그 모든 권리들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헌법을 위반한 그 세력들은 버젓이 세계의 모든 권력들을 다 손에 쥐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헌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그 헌법들, 법들이요,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집단 방위 체제라고 하는 어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무리는 희생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최면술 같은, 남을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각 개인이 보장받고 지켜왔던 기본권과 자유권들이 이미 박탈되고, 우리의 권리들이, 그 권한들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고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가 믿음 속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지금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정하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확정하라. 어느 정도는요, 제가 예수님께 충성하고 살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더 강건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확정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는요, 그런 확신이 올 때는요, 사단이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제가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채워지면이에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재림교인데 특히 미래에 대한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래의 시간표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사실을 확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은 존재야. 의미가 없는 존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오운하고 있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뭐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죽어버렸어요.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 막 세상을 정말 영원토록 흔들 것 같은 그 권력을 진 사람들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면서 역사의 한순간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흙이에요. 흙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외에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살피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갖고 또 의지력이 약하고 그래갖고요, 내 스스로 어떤 목적을, 어떤 신앙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라고 하면 저는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목표에 넉넉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신 증거는 뭐냐면 내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사람을 보면 뜨거운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 영혼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대의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과 봉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가 나는 존재예요. 가만 있어도 냄새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의 냄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가 풍긴 냄새가 우리 내 속에 기억되어 갖고 그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나쁜 말도 안 하고 나쁜 행동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처음 딱 만났을 때 보는 순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 이 생명의 에너지를 풍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에너지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이 영혼의 세계 속에는 두 영의 존재가 있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얼굴을 보면 벌써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풍기는 에너지를 통해서 저 사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눈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신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따뜻해요. 쳐다만 봐도 기분 좋아요. 그 사람이 저에게 아무 말 행동 안 했는데도 기분 좋아요. 그 사람 옆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가 그 속에서 발산되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에너지를 풍기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생명,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 놔서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가치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은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마력,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그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이게 업무입니다. 사단이 만든 업무예요.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지
말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그 어떤 질병도 결단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 뱀에게 물려도요 주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잘 준비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극심한 가뭄. 예전에요, 제가 사는 그 텍사스 달라스는요 기온이 많이 변해갖고 그동안 좀 여름에도 좀 시원했어요. 더운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동안 기온이 100도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차에서 보면 115도 막 116도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몇 달 연속이에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요. 이 폭염, 정말 이게 한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가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소가리를.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에는 500년 만에 오는 그 폭염과 가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머리도 하루에 한 번씩 감지 마라, 목욕하지 마라. 물이 없어요. 말라버렸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요. 이 보십시오. 어마어마해요. 온 유럽 전체가 다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이러한 때가 예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500년 만에 처음 오는 가뭄이래. 옛날에 안 살아봐서 500년 전에 뭐 어떤 가뭄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측이에요. 기록된 내용을 보고 500년 만에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최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프랑스는 와인 만드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포도들이요, 비가 하나가 포도들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잘 익은 포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보세요, 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잖아. 큰 이제 술값 많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술 안 마신 거 다행이지 술값 많이 올라갈 거예요. 보십시오. 아프리카에는 가뭄 때문에 1,300만이 지금 굶주리고 있대요. 1,300만이요? 광활한 대륙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에 몰아닥친 극심한 가뭄.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곳에 흙먼지만 날립니다. 제가 뼈와 가죽뿐인 짐승의 보여드려야 사체가 할 비디오가 영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 보여드립니다. 지금 동물들까지요 난립니다. 난리요. 가축이 굶어 죽고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거 없는데 동물 먹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동물들 다 죽여요. 왜냐하면 사람 먹을 거 동물까지 어떻게 에티오피아의 엄마와 4살 아이도 다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안 오시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주요 강들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낼 보세요. 저게 정도인데요. 강바닥입니다. 물건을 실은 배도 띄우기가 어려워서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제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미국 서부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다. 호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예전에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120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농사를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옥수수를 보니까 안에 알이 있잖아요. 옥수수 알이 전혀 맺히지가 않는 거야. 물이 안 올라오니까 비쩍비쩍 다 말랐어.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타격이 오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요. 이제 음식값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곡식이 안 자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와우. 먹을 것의 부족이 엄청나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선 20년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7도에 이르는 때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여기 보면 서부에는 악화시키고 20년째 있는데요. 가뭄이 최악의 20년째. 가뭄이 닥친 그 현장을 이영현 특파원이 서부 지역에. 취재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후버댐입니다. 예, 지금 제가 대만족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반면에요. 예전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곳에는 그냥 폭우가 내려갔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2시간 폭우가 내렸는데 완전히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호텔 지하실에 물이 다 잠겨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 문을 열고 그냥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옛날에 홍수 때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서울은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내려서 지금 물이 이 현상이요.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미국에 일어나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가 예전에 내린 적이 없어요. 이런 비를 본 사람이 예전에 없었습니다. 100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그때 봤던 비 이때 봤을까요? 못 봤어요. 지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물바다가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난 다음에 원유값이 확 올랐어요. 세계 경제가 막 뒤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오일 쇼크 때문에.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난리 났어요. 예. 여러분 코로나 내가 조사해 봤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지금 세계 확진자가 6억이에요. 죽은 사람이 647만이에요. 사망률이 1.08이에요. 100명 걸리면 한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감기 걸리처럼 왔다가 그냥 제 주위에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코로나 걸렸는데 감기 걸린 사람처럼 며칠 있다가 다 괜찮아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노약자, 연약하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 치명적인 그런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다 감기 바이러스나 플루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어떤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한국을 보니까요. 2,200만이 걸렸어요. 근데 25,000명이 죽었어요. 치명률이 0.12야. 1,000명 중에 한 사람. 1,000명이 플루가 걸렸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이 죽을 줄 몰라요. 예, 코로나 제가 볼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무섭다 하면 우리가 약해집니다. 모든 병들은 마음에서 온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 면역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 내 건강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필요하신데 뭐 잠재우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우리 조물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봉사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연다. 문 못 연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야 되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해.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기분 안 나쁘겠어요? 저 기분 굉장히 나빠요. 정말 나빠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기분 나빠요. 왜냐면 뭐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자리 다 비었어. 큰 교회 가도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교회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우리 만나려고 기다린다면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와서 딱 앉아 계신데 만나려고 기다리시는데 안 와갖고는 섭섭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게 됩니까? 기분 나빠요. 저도요. 그분 와 계신데 그분 혼자 오시는 것도 아니야. 천군 천사를 데리고 여기 와 계신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시다고요. 그분은 감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심도 많고 이러지만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분도 기분 나쁠 때 계세요. 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성요 그분에게로 온 거예요. 그분은 더 풍성하시다고요. 더 풍부하시다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의 목적이 뭔가? 아버지 만나러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뭐 그분 만나러 오면서 우리가 뭐 희생하고 오는 건 줄 아세요? 그분이 뭐 엄청난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주려고요. 그냥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여기 오신다고 기다리신다고요. 주려고요. 그걸 받아야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젝트를 시키니까 그분만 섭섭하게 만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안 좋아해요. 이거 사단이 만드는 거 이거 안 좋아해요. 이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 잡지에는요 전문가들을 119명을 데려다 놓고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89%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데요, 동물에서 만들어진 이 바이러스는 정말 안 없어진대요. 없어진 적이 없대요, 역사상에.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건요 앞으로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한 적응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강기별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것으로 공격해 올 것을 아시고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별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보호막을 치신 거예요. 건강기별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기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생활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만들어지는가 만들어지지 않는가가 바로 건강기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건강기별 마지막에 주신 것은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 뗄래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별이 바로 건강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은 함께 갑니다. 제가 10분의 1을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분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제 또 다른 전염병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올 것인데, 여러분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제 서서히, 예전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최근 뉴스를 딱 해갖고 듣는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숭이 두창이. 차이나 인사이드라고 하는 이 뉴스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워싱턴 타임즈의 사설 편집장으로 있는 셰럴 첨리라고 하는 분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락다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하여 집단적 보건 안보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빼앗아 갔는데 그것을 봉쇄라고 하는 거예요. 락다운. 우리 모두를 봉쇄시켰다는 거예요.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으로 더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 갖고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국가가 개인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 집단적 보건 안보라고 하는 명목, 집단적 보건 안보라,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돼. 내 자유권과 기본권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집단이 중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유와 그 모든 권리를 박탈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이 세상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이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부가 돈 몇 푼 던져주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돈 몇 푼 던져주고 정부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못하게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집회를 못하게 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문 닫아라. 지구 온난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폭염, 폭우, 수많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문 닫아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뛰어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미국과 전 세계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그 침리 여사는 이야기했어요. 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제가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너무 시간이 없어서 뒤에 이 일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가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련의 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벌써 때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 지나가고요. 이제 종교연합운동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종교연합운동은요. 이 세력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정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끝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지금 4차 산업 이게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사실 천재지변뿐만 아니고 4차 산업이요.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이뤄낸 혁명시대를 말하는데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에 네 번째 중요한 산업시대고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을 신속하게 변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이 너무 발달돼 갖고요 사람이 하기 싫은 일 다 할 거예요.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도 필요 없어요. 배우자 역할을 다 로봇이 다 할 겁니다. 벌써 미래학자들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로봇, 성인 로봇이요 대중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로봇을 보면 꼭 사람보다 더 이쁘게 생겼어.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더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요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필요한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요 이제 잘 때는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스위치만 꽂아갖고 전기에 연결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일 시킬 수 있어. 말썽 안 부려. 원수가 아니야 이거는. 때때로 배우자들 보면 짜증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문제 힘들거든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로봇은요 문제가 없어요. 해달라는데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계 경제 변화가 그것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요 완전히 시스템에 구조 조정이 돼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뭐 다 되고 데이터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손으로 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발달됩니다. 뭐 의학 기술 너무 우리 의사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할 때 거기 의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환자 한 10명에서 15명만 하루에 보면 되는데 지금은 30명, 40명을 봐야 되는데 하루에. 컴퓨터가 발달돼 갖고는 컴퓨터가 그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를 다 해갖고 이 사람 뭐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대부분을 알려준대요.
사람보다 뭐 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의학계의 변화가 생겨요. 산업계의 변화가 생기고 직업의 변화가 생기고 문화의 변화가 생기고 인간 기본의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 방식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생겼어요. 예전에 없는 전공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공 분야가 생겼어요. 이것만 졸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의사 안 만들어도 돼. 의사 만들어서 죽으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의사가 지금 존재하는 것에 한 10%만 있으면 된대요. 그 미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유엔 미래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요. 현존하는 일자리 80%가 사라진대요. 지금 직장들도요 다 변화가 생겼어요. 옛날에 없던 직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직종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요 이 맥킨지 연구소는 이 일자리 소멸시키는 10가지 신기술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했던 이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공학. 이제는요 물건 생산하는 것도요 물건 생산하는 데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임금이 싼 곳에다가 이 선진국들이 다 공장을 그런 곳에 개발도상국에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독일에 있는 아디다스 회사가요 한 50만 켤레 신발을 만드는데 600명의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지금 로봇이 이 신발을 50만 켤레를 생산하는데 10명의 사람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도상국에 가서 있잖아요. 공장 안 세워도 돼. 로봇이 다 해. 여러분 아마존닷컴이요 그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다 웨어하우스에 가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물건을 오더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요즘에는 하루 만에 오는 곳도 있어. 물건 그냥 금방 와요. 내가 아침에 오다면 저녁에 갖다 딜리버리 해주는 로봇에다가 입력만 시켜놓으면 정확하게 가서 찾아갖고 딱 갖다 줘.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이걸 패킹 빨리 보내기만 하면 돼. 얼마나 알란지인지 몰라요. 웨어하우스에 더 이상 사람 필요 없어요. 제가 삼육식품 공장에 가보니까 그 웨어하우스에도 로봇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와, 이제 로봇이 우리 밥 먹여 살릴 때가 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요. 사단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동물처럼 주는 밥이나 받아 먹고 살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봇을 만들어 갖고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앞으로 실업률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로봇이 발달되면 실업률이 30% 40% 나중에 50% 이상의 사람들이 잡이 없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주는 돈 받아 갖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줘. 굶어 죽어. 할 수 없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 미래학자 이언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025년 되면 이 로봇이 대중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자율주행 자동차 다 나왔잖아요. 무인 전투기 다 나왔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사람이 조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 갖고 컨트롤러를 갖고 조정하면 전투기가요 폭탄을 싣고 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공격하고 돌아오게 만들고요. 이제 사람이 싸움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로봇가 가서 싸우는 거야. 전쟁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율주행도 다 됐잖아요. 테슬라도 그렇지만 한국도 자율주행 시험해갖고 다 끝났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컴퓨터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원하는 곳을 인도해 준대요. 제가 아침에 친구 차를 타고 막 오는데 좀 늦게 올까 봐 막 좀 달렸어요. 막 달렸는데 앞에 차가 급정거하니까 차가 갑자기 확 급정거하는 거예요. 나는 밟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야 박으면 안 된다고 그냥 딱 스탑을 하는 거야. 빨간불 빡빡 들어오면서 와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사고 안 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차를 그렇게 다 좋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와 3D 프린팅요. 집 한 채 짓는데 24시간도 안 걸려. 이 프린터를 사용하면요. 보십시오. 이 집 한 채 짓는 거 보세요. 이게 3D 프린터가. 그래서 3D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준대. 옷도 만들어주고 가방도 갖고 싶은 가방도 만들어주고 나중에 원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주는 게 3D 프린터가 할 일이래요. 이제 이게 발달되면 이거 3D 프린터가 짓는 집이에요. 요즘에는 더 발달돼 갖고요. 더 큰 집, 빌딩 이런 것도 짓는데요. 가난한 곳에 돈 조금만 들여도 아주 싼 집들을 지어주고. 시간도 없어요. 이제 경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예내 시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종이쪽처럼 될 것이다. 지금 그 시대 왔어요. 이미 왔어요. 돈요 여러분들 은행에 마음대로 적응 못해요. 내가 그동안 감춰놓았던 돈 있잖아요. 한 몇만 불씩 있는 거 은행 갔다가 저금하려고 하면 안 받아줘. 이 돈 어디서 났느냐고. 한국에 이제 가서 이제 돈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수속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은행에 어떤 분이 물건을 사러 딱 들어갔는데 20불을 냈는데 아이디를 보여달래요. 그래서 황당했어요. 내가 캐시 내고 물건 샀는데 내 돈 내고 물건을 샀는데 아이디를 보여달라는데 이게 말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 더 이상 쓸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 사업에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고 그 돈은 어디에 예금이 되냐면 하늘에 예금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다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여러분은 될 것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으로 전화하고 뭐 말하고 메시지 보낸 거 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레코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 털려면 다 그 저장돼 있는 거를 정보를 딱 열면요, 여러분 10년 전에 보냈던 메시지 다 뜨고, 여러분 10년 전 통화한 내용 다 뜨고, 뭐 청취록 한 이야기가 뭐예요? 둘이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청취록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언제냐면 다니엘을 살던 시대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궁에 살 때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지키고 한순간도 스파이들이 그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찾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 찾을 수 있는 흠은 뭐였어요? 하나님 찾는 것. 그 외에 흠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그냥 하나님과 보낸 그 시간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다니엘을 롤 모델로 주셨을까요?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십시오. 정신 차려야 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아잖아요. 눈 멀고 벌거벗었고, 예?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한데 부족을 몰라. 여러분이 벌거벗은 상태로 거리를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누가 전화해가 당장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여러분 정신병으로 가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걸 몰라. 부족한 걸 몰라. 우리가 정신병이에요. 영적 정신병 안에 아주 그냥 깊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우리 맘 문 두드리고 계셔. 끊임없이 두드려. 문 열어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준비돼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버림받은 존재가 되면 지금 우리 그동안 믿어온 것,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봉사 헌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 못 받으면. 우리 꼭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고 싶어요. 자고 계시는 것 같아. 구원 받고 싶으세요? 여기 아멘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장 짤막한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모든 거 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 좋은 말만 하시니까 그게 내 삶에 딱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 가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무 오래 시간 서신 것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